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조금 띄워놓고 무태에 앉아있는 수많은 인파들을 향해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각종 비유들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꾸준히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해질무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데 야, 우리 배를 띄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35절부터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대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무슨 호수가 뭐 바다도 아닌데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가? 이 갈릴리, 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최북단에는 헐몬산, 높이가 해발 3,000m 이상 되는 헐몬산이 최북단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거기서 시작되는데요. 아주 높은 3,000m. 그리고 중반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해발고도 마이너스 200m로 뚝 떨어집니다. 거기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가면 해발고도 400m,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사해 바다가 거기에 있죠. 사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시작된 요단강 줄기를 해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해발 3,000m의 차가운 공기가 지중해 따뜻한 해발 200m에 밀려온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요 거기서 뒤틀려 버립니다. 평온하다가요 두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팍 하고 만나버리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우리 인생과 같은 곳입니다. 순풍도 있지만 때로는 광풍도 일어나는 것이 갈릴리고요. 평온한 것 같지만 때로는 긴장의 끈을 넣을 수 없는 순간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만선의 배의 형통함이 있지만 때로는 빈선의 곤고함이 있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을 만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손을 떠나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기서 인생에 풍랑이 있나 없냐 따지는 질문은 어리석은 겁니다. 현명한 자는 어떻게, 모두에게는 풍랑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이 풍랑을 극복할 것인가가 현명한 질문이죠. 사진 한 장 같이 볼까요? 이 그림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1633년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가 그린 렘블란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제목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입니다. 근데 이게요 1990년도에 보스턴에 있는 가드너 박물관에서 분환당했습니다. 현재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훔쳐갔습니다. 현상금이 약 60억 원입니다. 보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좋은 일에 쓰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도 선교 열심히 쓸 테니까 연락 좀 부탁드릴 거고요.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렘블란트라는 작가가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그림인데 특이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특이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하셨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13명입니다. 한 명은 누구예요? 유령이요 뭐 이런. 한 명은 렘블란트가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도 이 12제자와 함께 풍랑을 만난 자다라는 메시지가 담겼죠. 자기 자신을 그려 놓은 거예요. 풍랑 없는 인생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풍랑과 맞서 싸우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배 끝, 배 고물에 계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은 풍랑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숨을 것인가.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편히 고온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늦은 저녁이 다 돼서 출발하셨으니 고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와 정반대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습니까?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잔뼈가 굵은 갈릴리의 바다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순조롭고 순풍이 불 때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삶의 영역이 내 컨트롤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광풍을 만나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게 광풍입니다. 몸부림쳐봐야 몸만 상하고 병만 생기고요, 배에 물만 더 들어오고 상황만 더 안 좋아져요.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사건은 더 악화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어느 순간 그 고요함과 잠잠함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광풍과 같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그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가만히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면 안 돼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의 삶을 고요하게 다시 평안하도록 샬롬의 상태로 주님께서 바꿔 넣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도식과 같은 패턴을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 외우십시오. 패턴입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난에 그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3단 논법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도식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에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부르짖는 겁니다.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SOS를 쳐야 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는 기도는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이 절대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지어다. 사람 앞에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지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밤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일어나시자마자 한 말씀이 뭐냐? 바람과 바다를에게 명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방금 전까지 미친 듯 불던 광풍이 예수님의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하고 너는 고요하고 너는 다시 샬롬을 찾을지어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해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 원문 직역하면 왜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너희는 왜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여전히 뭡니까? 여태껏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너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둬 너에게 설명했는데 왜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는데 왜 너희가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여러분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믿음의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로 모으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조율하고 재정렬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뭐냐면 흩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튜닝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고 악단들이 많아도 언제나 튜닝은 오보에로 튜닝합니다. 오보에 하나의 음의 모든 음을 튜닝하는 거예요. 바로 주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광풍이 있는 어떤 광풍의 사이즈와 빈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길지어다. 상황을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주목할 것인가, 상황을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묵상할 것인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씀은 도전합니다. 네 경험으로 해봐라, 네 지식으로 해봐라, 네가 가진 자원으로 해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인도를 다시 1년 만에 내가 인도를 가야 될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에는 좀만 더 버텨볼까? 하반기에 갈까? 하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또 가야겠다. 그래 가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죽을 뻔한 사고가 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면 가는 거고, 모두가 악평의 보고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확실한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란 그렇게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건너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승한 배에도 풍랑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가자고 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일어난 풍랑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겠죠. 사인이 있겠죠. 우리 인생에 그냥 일어나는 풍랑은 없습니다. 풍랑에는 의미가 있고 광풍에는, 집채만한 광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리는 거고 주님이 흔들리면 흔들려야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풍랑의 의미가 뭡니까? 사건의 의도를 보세요. 주님께서 풍랑의 근원이고 풍랑의 원인이었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세요. 결과가 뭡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되고 샬롬이 임합니다. 41절 보면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가 누구시기에 이 자연계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믿음이 깨어난 거예요. 이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어찌하여 그냥 보십니까? 구주여 광풍이 일어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운 게 아니라 실상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이 깨어날지어다. 믿음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해라. 네 안에 믿음을 깨워라.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예수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 찾아다니면 비굴해집니다. 전화기 붙으면 비굴해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머리를 안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광풍이 왔는데 제발 내 힘으로 뛰지 말고 내 경험, 그 잘난 경험과 지식 그거 가지고 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공은 세기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에다 그냥 강을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주특기는 사막에 그냥 길을 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결국엔 알게 될 겁니다. 평강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내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분이 샬롬의 근원이시구나. 그겁니다. 풍랑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깨어납니다. 그게 풍랑이 주는 메시지예요. 결국 우리에게도 풍랑은 불어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랑은 불어와요. 그런데 마지막은 평강으로 끝나고 마지막은 그들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은 내 힘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 입으로 컨트롤 안 됩니다.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깨우면,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깨어나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목적지에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창조주가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난 건데, 두려워 말라. 네가 어떤 상황이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염려 극식을 껴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제일 무서운 게 물이랑 불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물이랑 불이잖아요. 그 하루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주일학교 이제 갔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해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게임기 있는 집 가서 막 게임하고. 근데 전화가 왔어. 그 당시에 엄마가 야, 집에 오지 말아라. 거기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만에 집에 왔더니 집이 또 내려갔어. 진짜로 집이 없어졌어. 우리 장지천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교회 끝나고 4일 만에 왔더니 집이 없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모기장치 부자, 그 난민 수용소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 물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집도 그냥 없어지는구나, 하루 아침에. 그랬었죠. 그리고서는 또 이제 좀 컸어요. 군대 제대하기 전인가 뭐 그 무렵 20살 뭐 무렵이었는데, 새벽에 한 5시 반쯤 됐는데 엄마가 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안 갔으면 불나서 죽었어.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불난 거를 발견한 거야. 우리 집 밑에 집이 플라스틱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거든요. 거기서 불이 나서 불길이 우리 집으로 싹 몰려와서 아, 이제 끝났다. 우리 집 끝집이었거든. 아, 이제 끝났다. 일단 중요한 걸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나이에는 차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20살 때니까.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를 갖고. 엄마가 막 도자기 하나를 주는 거야.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도자기를 들고 아빠가 뭐 도자기 하나 주는 거야. 들고 차에 싣고 그냥 붕 불길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아, 이렇게 끝났구나 했는데,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는 거야. 우리 집만 빼고 다 탔어. 와, 그걸 보고 있는데 온 산이 다 탔는데 우리 집만 빼고 다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와, 나 그때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아. 진짜 막 너무 간절했거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였을까 하고 이제 보자기를 풀었더니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장로님은 달라, 성경책. 우리 엄마 통장이었어. 그래서 아유, 말씀과 돈 좋잖아요. 말씀과 돈이 있어야지. 말씀과 돈. 그랬었죠. 그래서 물의 무서움을 제가 어린 나이에 경험했고, 불의 무서움을 제가 경험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물이 무섭냐? 불이 두렵냐? 그러면 내 곁으로 오라. 풍랑도 잠잠해질 거다. 불길도 잠잠해질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토마스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이거 토마스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설계자인데요, 이 사람이 첫 승선할 때에 마이크 잡고 얘기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리고 출항했어요. 호언장담한 지 90몇 시간 만에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북아일랜드에서 만든 건데, 그 배가 침몰한 그 주일, 북아일랜드의 조선소 옆에 있는 교회, 조선공들이 출석하는 그 조선소 옆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침몰하지 않는 배는 역사상 한 척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쓰고 애써봤자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아실 거잖아요. 안간히 있으면 힘만 빠지고요, 스트레스만 받고 배 안으로 물만 더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침몰하지 않는 배, 예수님이 함께한 배, 그 배에 타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구분 중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광풍과 맞서 싸우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배 곁에 평안히 계시는 주님 곁에 나와 주의 날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삶을 사십니까? 인생의 집체가 파도만한 파도가 불려올 때 예수님께 닷을 내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고요하고 잠잠한 샬롬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다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